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들인 주원이와 승원이와 함께 밤에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나가서 셋이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제법 이제 커서 그런지 공을 제법 잘 찼습니다. 제가 차면 잘 받고 못 받으면 가서 뛰어가서 받고 뭐 이러면서 셋이 이제 공을 제법 잘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째와 둘째가 태어날 때 다 가족분만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출산하는 그 장면을 다 보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저와 같이 공을 주고받는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실로 맺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빚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지난 2차례에 걸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내면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끝마치신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에 대해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은 집안에 벽에 돌출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등불을 두어 집을 환하게 비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벽이 있으면 벽에 이렇게 돌출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등불을 두어 그 집안을 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돌출되어 있는 그 돌출된 부위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그것을 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그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집안을 환하게 그 등불로 비추어 출입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편하게 다니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출입하는 자들이 어둠에 헤매지 않고 편하게 다니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을 끝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등불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문맥상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을 통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셨는데요. 즉 이러한 문맥상 여기에 등장하는 등불,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등불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심을 등불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묘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장차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당신이 전하신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은 무엇에 대해 결정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로 결정됐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그 인간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의해서 너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희의 오늘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니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즉 너희들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여야 너희들의 삶이 결정되므로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다시 한번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등불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너희 삶의 운명이 달라짐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저 말씀을 허투루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듣는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는 들을 분은 들으시고 듣기 싫은 분은 듣지 말라 뭐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들으라. 결실을 맺기 위해 열실을 맺으려는 자세로 들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들으라는 말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너희 전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함으로 최선을 다해 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등불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결실을 맺기 위해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등불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결실을 맺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결실을 맺고자 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허투루 듣고 휘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나의 삶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오늘과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들을 때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과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때로 얼마나 휘발성이 높습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면 딱 중요한 게 아니라 격가지를 많이 딱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 추석의 감사와 결단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날 토요일에 아내와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2문장 정도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갔다가 이제 딱 끝나고 돌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와서 왜 무엇으로 싸웠느냐 라고 묻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휘발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휘발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말씀이 오늘과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받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 내가 말씀이 오늘과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휘발성 높게 만들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서 삶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지대합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강연을 하나 봤는데요. 뇌과학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이 강연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의 나라의 속담이 뇌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왜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맞느냐? 사실 우리의 뇌는 그 강연자에 따르면, 뇌과학자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 저항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의 뇌는 저항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 두려움과 함께 작동하도록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저항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한번 하려고 하면 안 할 이유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재미없으시죠? 다 갖다 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뇌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기하게도 일단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제대로 결심을 하면 뇌가 그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새롭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은 맞는 말이다. 뭔가 시작하려 할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것을 이루려는 방식으로 내가 새롭게 세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반이 성취되는 것이고 3주라면 단기 기억에 입력된 정보가 중기 기억으로 입력되어 새로운 습관 회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가는 자세가 우리의 삶의 결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뇌과학자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으려는가? 그냥 듣고 흘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들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는 자세로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결실로 훨씬 더 수월하게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해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결실을 맺으려는 자세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거기에 시련이 찾아와서 말씀의 결실을 못 맺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습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음으로 통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말씀을 결실하고 하는 우리의 집중력을 거기에 뺏어가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안전의 토대를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성적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휘발되도록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결실을 맺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저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 내가 속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일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말씀은 그 교회의 멤버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요? 결국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설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합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나의 삶과 연관지어보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인터넷에 발달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 신앙의 참고서일 뿐이지 교과서는 아닙니다. 참고서 아시죠? 교과서 아시고 참고서일 뿐이지 교과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삶을 세워야 될 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설교자들은 오늘 내가 속한 교회의 설교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모르고 오늘 나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받느냐? 우리 1차적으로 어디서 받아야 되냐? 1차적으로 주일 설교에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은혜 받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에 집중해야 된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감정적인 터치가 없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초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감정주의라는 그 문제에 매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감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교수님인 송인 교수님 이렇게 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정주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정주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과 심성 깊숙이 뿌리박은 신앙 전통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은혜스럽다는 것은 감동적이라는 말의 기독교적인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것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성과 의지의 역할을 간과하든지 무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초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로 초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는 영적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즉 나의 제자 공동체,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혈연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신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가족에 대해 재정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죠. 예수님께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외에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 어떤 면에서는 가족 공동체보다 훨씬 더 끈끈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새로운 나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혈연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즉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반드시 내가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격려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도전받지 않습니까? 즉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 반드시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 중에 있는데 지난 화요일 본문이 유다 왕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열왕기하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요아스가 전반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통치를 한 반면에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통치를 하고 이로 인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왜 요아스의 전반기의 통치와 후반기의 통치가 다른지에 대해 열왕기하 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요아스를 붙잡아 주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가 하나님의 길에 가도록 붙잡아 주던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죄악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 말씀의 결실을 맺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결실을 맺기에 말씀대로 하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되는 이 말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그룹, 목장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그룹은요, 전체가 모여서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어렵고 군중 속의 소외를 느낀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1대1 관계의 장점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너무 한 명의 리더에게 과도하게 의존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무엇이냐? 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인격적 교제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1대1 관계를 통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그룹도 1대1 관계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모난 부분은 깎고 서로에게 실망한 부분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 안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내가 있어야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 공동체고, 거기에 있을 때 성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붙잡아줍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유시아 시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지금부터 쉽니다. 이 앞에부터 쉬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쓰러질만 하면 곁에 불이 또 그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불이 또 곁에 불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 첫째, 결실을 맺으려는 자세로 들으십시오. 겉으로 듣지 마시고 그것이 오늘과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결실을 맺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말 말씀의 결실을 맺어 축복된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결실을 맺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하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말씀의 결실을 귀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